오늘의 목표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부활할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다라면요, 참으로 이 시간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활절마다 이 프레젠테이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4가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늘 보여드리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리마인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3번, 4번이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3번, 4번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체가 없다라는 것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시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열광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던 이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잠잠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겠죠. 그렇다면은 그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죽었던 예수님의 시체를 꺼내서 보여주면 That's it.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는 죽었다. 저거는 허풍이다. 저거는 환상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로마 병정이 순번을 따지면서 서로 이렇게 교대하면서 지켰는데도요. 그리고 또 그 유대 사람들이 용병을 고용해서 지켰는데요. 그래도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두 번째,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았다. 보통요,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면은요, 붕대로 감던지 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수위를 입히잖아요. 근데 이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았다라는 건요, 그냥 사람이 나비가 돼갖고 이 번데기에서 이렇게 탁 나온 것처럼 이렇게 옷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몸을 털고 나오려면 옷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흐트러뜨려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빈 무덤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수위가 마치 나비가 변화돼서 나오고 남겨져 있는 번데기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형태가요, 이전의 형태랑은 조금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았다는 건요, 우리가 영광의 몸의 형체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죠. 제가 10개의 케이스만 다시 한번 되짚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겁쟁이에서 간이 부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죠. 특별히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그 기자로서 촉망받는 기자가 있었잖아요. 이분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데, 지금 이 리스트로벨, 이분은 기자에서 목사님이 되셔서 이 새들백 철치에서도 부목사를 하셨고, 근데 이분이 아내가 믿는 그 예수를 부정하기 위해서 기자로서 갖고 있는 모든 이성과 통찰을 동원해서 아내가 믿는 예수를 깨부시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자기도 정말 모든 조사와 연구와 수많은 전문가들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결국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리스트로벨 역시, 존 스토드 목사님 역시 이 4가지 부활의 증거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두 분의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자, 3번에 있었던 증거를 저희가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부활의 증거 3번에 보면 저는 3번, 4번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3번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요. 이게 한 사람에게, 두 사람에게, 그리고 또 뭐 몇몇 사람에게 나타났다면 환상이었을 수도 있다. 당신들이 너무 예수님을 그리워하니까 환상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10케이스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사람에게 나타났죠. 무덤에서 돌아가는 여인들 최소 3사람 이상이었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다락방에 모인 10사람에게 나타나셨죠. 도마를 포함해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죠.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 도마, 나다니엘, 야고보, 요한 등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승천시에는 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역사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보았을 때요, 정말 예수님께서는요, 살아난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들이 바뀐 것처럼 이 모든 예수를 직접적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며 특히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3번째 증거가 되었고요. 그리고 4번째 증거 또 보여드릴게요. 부활의 증거 4번째 증거는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정말 겁쟁이였던 사람이 이제는 정말 너무너무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군중설교로 3,000명을 영접시키고요. 공회와 논박, 이전에는 무서워서 감히 가까이도 갈 수 없었던 그 공회와 논박을 하고요. 사형 집행 선고를 심지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변화가 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사도행전 1장에 그제서야 나타나는 야고보 어떠죠?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동생이야말로 여러분, 우리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우리 형이 신이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동생이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형이 신이래, 우리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근데요, 예수님이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야고보의 행적이 안 나오지만 사도행전부터는 야고보의 행적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이 동생이, 형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지만 부활한 형의 모습 앞에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 같은 경우 굉장히 의심이 많았죠. 이렇게 예수님의 그 상처난 창자국에, 그리고 손에 못자국에 이렇게 손 넣어봐야 믿겠다고 했던 도마가요, 이제는 예수님을 완전히 믿어서요, 도마의 어떤 역사를 기록한 사람 중에는 도마가 아시아까지, 멀리 아시아까지 와서 선교를 했었다라는 그런 행적까지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의 모습하고는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났던 그 사람들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들은 낙담과 환멸의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그들 앞에 나타나는 그 상황으로부터 그들이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요, 예수님을 전하고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라는 그런 역사적 기록을 우리가 분명히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4가지 증거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했으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 스트로벨 목사님, 예수는 역사다, 자신의 온몸으로 정말 자신의 부인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 보려고
자신이 가진 모든 명석한 두뇌와 그리고 또 기자로서의 모든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부정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역사적 인물이라는 그 사실 앞에 무릎 꿇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모든 걸 알 순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겠죠. 하지만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그동안 아내를 힘들게 한 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 삶에도 주님의 은혜로 행하여 주세요 하는 그런 고백,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 그런 고백을 루이스 트루벨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못 보신 분이 있다면은요, 꼭 한번 보시면은 우리 크리스천니티, 대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진짜 역사인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예전에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케이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임사체험을 의학적 용어로도 분명히 명명되어 있더라고요. NDE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는데요. 이 임사체험이요, 그냥 몇몇 소수의 사람한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의료 현장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 이 임사체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사체험은 죽음을 경험하고 완전히 생물학적 죽음이었는데 영혼이 이렇게 분리되면서 죽음 가운데서 영혼의 세계를 경험하고 다시 몸으로 돌아오는 그 체험을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이 마이클 세이본 박사님의 연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의학계에서는요, 이 임사체험에 대해서 환상이다, 약물 중독이다, 왜냐하면 몰핀을 많이 넣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리 포스너 박사님의 그 주변에 있는 의사들의 진영이 있었고요. 마이클 세이본 박사님처럼 이렇게 영혼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사들의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의사들의 그룹들이 모여서 실험을 했던 그 실험의 내용이 이 라이드 앤 데스라고 하는 책에 실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영혼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증명하는 케이스가 됐던 거죠. 그래서 마이클 세이본 박사는 심장마비 후 뇌 기능이 정지하면 기억하고 생각하는 기능도 없어진다는 것이 의학적인 상식이나, 의학적 사망 이후에도 뇌 기능이 작동한다면 그것은 생물학적 죽음 후에도 영혼은 활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4, 5세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진 의료단체들, 게리 포스너 박사님의 그 어떤 진영에 있는 의료단체들이 모여서 1998년 미국 조지아주 의료기관에서 임사체험 실험수술을 했는데요. NDE 실험수술을 하였는데 그때 그 수술의 대상자가 바로 영국 가수 팜 레이놀즈였대요. 근데 팜 레이놀즈의 수술은 심실정지의 상태로 완전 의학적 사망의 상태로 진행되는 그런 수술이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팜 레이놀즈가 깨어난 후에요, 수술실에 간호사와 의사의 대화 장면을 세세하게 보았고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의학 연구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라이즈 앤 데스라고 하는 이 책이 실려져 있는데요. 왼쪽이 마이클 세이본 박사님이시고요. 오른쪽이 팜 레이놀즈 가수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영혼의 세계가 존재한다. 죽음, 우리 육신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이 임사체험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두 가지 분명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주 따뜻하고 아주 정말 부드러운 그런 빛이 나오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고 돌아왔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어둡고 두렵고 그리고 또 너무 섬뜩한 그런 어두움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리포트를 하는 임사체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의 육신이 끝난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육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학적인 어떤 실험 결과를 통해서도 미루어 살펴볼 수 있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그냥 생이 끝나면 죽음으로 끝나는 한 줌의 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즐거움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로다 하시는 그런 어떤 축복을,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가로새겼으면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믿는 그 가치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크리스천이티,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역사적 증거에서 두 번째 증거, 예수님의 그 수의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정말 우리가 지금은 이 육신 가운데 정말 어떨 때는 불안과 걱정과 고통 가운데, 어떨 때는 또 주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부활의 생명에 이르게 될 때는 우리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마치 예수님의 수위가 그대로 정돈돼서 꺼졌던 것처럼, 마치 번데기에서 나비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과 같이 우리 또한 영광의 몸의 형체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런 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날을 향해서 우리의 시민권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복종시켜 나가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판단과 생각을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며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꾸나 하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칭찬을 받고 주님과 함께 정말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